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 4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 44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말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일 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가장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남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을 꽤 상세하게 기록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거슬렸다라는 이유로 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자체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 학자에게서 그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근데 그런 바울이 이 다른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잡아 가두거나 또는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 근데 그 바울이 어느 날 계속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뜨이게 되고,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보고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두려워한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그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죽게까지 이르게 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반대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 영향력이면 이제는 이 유대인의 체제와 이 질서를 완벽하게 전복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주목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내서 그를 고발하기 이른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은 하긴 했지만 로마 법정에서는 그가 처벌을 받아야 될 근거를 뚜렷한 법적인 근거를 찾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케이스와 굉장히 흡사하죠. 유대인들은 고발을 했어요. 근데 로마 법정에서는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압박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쉽게 로마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로마로 가서 황제 직속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이사에게 상고한다고 하거든요. 항소한다고 하거든요. 가이사 하면은 케사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해서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사용합니다.
물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유죄가 무죄가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하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쭉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는 마지막 재판, 요즘으로 우리로 따지면은 대법원의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한 거죠.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그야말로 압송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죄수가 호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표면적인 이유가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표면적인 이유가 있으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진짜 이유가.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 그 이유가 사도행전 23장, 그러니까 오늘 말씀보다 이전의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와요. 어디 있냐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증인이 됨을 자처하고 그 복음을 막 열심으로 전파하고 있다가 지금 이 증인이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재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떠한 음성을 주셨고 어떠한 감동을 주셨고 어떠한 명령을 주셨냐면은,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된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꼭 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재판이거든요.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단계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이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다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다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음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 계획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물론 좀 돌아갈 수도 있고 내가 나에게 지금 딱 보여주시는 그대로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세요. 그리고 그 택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부여하십니다.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며 여러분에게 그 영향력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이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가장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그 영향력은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영향력이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한 것보다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그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행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영향력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선한 영향력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영향력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안에서는요, 제가 이제 말씀 이야기를 해야죠. 좀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선한 영향력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때가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 있었거든요. 그 죄수들을 이제 로마로 압송해 나가는 책임자, 이름이 율리오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좀 이따 좀 율리오 얘기도 할 텐데, 그래서 지금은 좀 위험하니까 여기 좀 머물러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그 배를 운항하는 책임을 가진 선장과 그 배의 주인인 선주는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 그래요.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지금 한시가 급하지 않냐고. 그리고 또 빨리 퇴근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가도 된다고 하면서 율리오 그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수 압송을 담당한 율리오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서 항해를 강행을 하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부서집니다.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배가 침몰해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성경은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었고 그 삶의 희망이 모두 다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고요. 계획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죠.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 자리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물론 출발하기 전에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의견을 냈지만 그 의견이 묵살당할 만큼 어쩌면 한 죄수의 신분이 굉장히 미약할 수 있어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에게 희망이 없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 응답대로 사도 바울이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응답과 전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에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서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이사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이 지금 상황이 있든지 간에 반드시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지금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너와 함께 로마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더 그리고 대단한 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장면, 이 내용이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용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 말씀 27장 24절 25절에서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노란 글씨로 써드린 게 25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은 게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노라가 아니었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두 글자라면 뭔지 아세요? 두 글자라면?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멘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 가운데 화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끝맺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아멘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여러분 혹시 고백하신 거 맞으세요? 맞으시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고백하고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뭐라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아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대로 부어주시고 그 목적대로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담대하게 있지만 거기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이라는 게 내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주변에 그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수가 사람의 의견을 내고 그러면 참 흔들리게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딱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처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이 막 우리를 잡아다가 저렇게 고문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며칠 후에 또다시 그들이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는 누가 있었다 하냐면 도마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도마가 모르긴 몰라도,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확고하게 자기의 신념을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내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흔들린 거죠. 도마와 함께 있으며 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혹시 헛것을 봤나?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었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확신을 가졌다고 한 게 그게 진짜가 아니었나라고 나도 모르게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누군가가 너무나도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너무나도 어떤 그 확신에 찬 이야기를 근거 없더라도 막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확실하게 받은 게 맞나? 때로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텐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연약할 때가,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는 항상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굴지는 몰라요. 언제 어디서 누가 그 인물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 사실 사도 바울의 여태까지의 사역의 여정이 항상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과 그 한 사람의 사명을 놓고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도 바울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죠. 다메섹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 아나니아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또 이렇게 환상에 보여주셔서 내가 너에게 이 사울을 보낼 것이니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그를 인도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처음으로 돕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 아나니아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곁에는 바나바,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의사 누가 등등, 늘 사도 바울의 곁에는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그 곁에 누군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의외의 인물이지만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계속 동행을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가 아니에요. 어떤 힘 있는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는 군대 지휘관이면서 막중한 임무를 띈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해 나아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인지 사도 바울에게 꽤 친절하게 대합니다. 3절을 보면은요,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바울에게 어떤 특권을 좀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다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율리오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좀 먹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해에 대한 의견을 낸 거거든요. 지금은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위험합니다 라고 해서 그 의견을 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성경에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가 사실 나와요. 27장 11절을 보세요. 11절, 이거 화면에 있을 텐데요.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좀 헷갈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좀 호의적인 것 같았는데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의견을 냈는데 이걸 그냥 묵살해버리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헷갈리며 이 내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처음부터 호의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돕는 손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또한 내 힘으로 되는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광풍을 만날 것을 예상한 것이 사도 바울이 지혜롭고 똑똑하기만 해서 그런 걸까? 실제로 나중에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옳았네,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야, 사도 바울이 지혜롭구나, 사도 바울이 더 잘 알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서 항의하지 않은 것을 주장했겠지만, 그 배 안에는 사실 더 전문가가 있었잖아요. 선장과 선주가 더 전문가죠. 그럼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맞겠죠. 내게 조금 호의적이었다라고 해서 내 말을 그런 상황에서까지 들어줄 거라고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광풍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유라굴로를 만났죠. 바울이 맞았습니다. 전문가가 틀렸어요. 그러면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지식이 더 뛰어났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누가 생각해도 거기서 전문가는 선주와 선장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영향력이 있구나,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신뢰받는 사람 되도록 그를 도우신 거예요. 물론 그 환경, 그 배경이 모두 다 죽을 수도 있을 만한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실 그런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그리고 나를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죄수가 백부장이 나를 믿게 만들려는 그런 상황이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했을까요? 모두 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게 사도 바울의 말처럼 했었어야지 되는 건데 라고 할 정도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야지, 그래야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저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 죽을 만한 위기를 만났었지만 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날 정도는 되어야 내가 이 사람 말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라고 백부장이 생각할 만한 그런 환경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반겼습니까? 처음부터? 그때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다 그랬잖아요. 사울의 악명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나니아도 그를 피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말씀하시지만 내 저 사울 안 만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강권하셨죠. 그렇게 사울은 눈을 뜨게 되고 아나니아의 최초의 도움을 힘입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이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선한 영향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말미에서도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분명한 빛을 발합니다. 근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율리오의 도움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좀 중간에 이 말씀이 있는데 좀 중략하고 그 결정적인 말씀만 중략하고 마지막에 42절부터 4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오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도움을 주었나 함께 읽어볼까요? 42절부터 44절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나며 이제 점점 우리가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때 율리오 백부장은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에 대한 확신을 가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까 그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알려주셨던 그 말을 이 율리오 백부장이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로마로 가겠구나. 우리는 살겠구나.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은 저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백부장이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말보다 이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육지에 다다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아까 그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 배를 운행하는 그 뱃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비겁하게 자기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그 거룻배, 그러니까 조그만 배 있죠, 그 배를 내리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 도망가면은 우리가 다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니 군인들이 그 거룻배 줄을 다 끊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제 군인들은 이 죄수들을 로마로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군인들이 죄수를 놓치면 이 사람들이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수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환경이 되었을 때, 이 죄수들이 도망칠지 모르니까 그냥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백부장에게 건의를 하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죄인 중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아니야, 바울이 우리 분명히 로마로 다 갈 거라고 했어. 그리고 이 바울 내가 살릴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군인들의 뜻을 막고 어떻게 했대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됐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 육지에 다다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고 또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가는 길이 고난과 또 자유롭지 못함, 오늘의 사도 바울의 배경처럼요, 또 사람들의 의심과 고발 등등 여러 악조건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해요. 누구라도 어떤 일이든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압송되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결국 모두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사히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잘 내야 됩니다. 그 결론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사람을 살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고 결단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자칫 이렇게만 결론을 내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영향력을 바울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를 살리시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을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로마에 가게 하신 것도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 시민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래서 가이사에게 나는 항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너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너가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로마로 가는 목적은 뭐라 그랬다고요? 아까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너가 거기서도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를 통해서,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 사도행전 거의 말미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 안에 맨 처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1장 8절에 뭐라고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당시의 로마 제국은 모든 세계의 중심입니다. 땅끝이라는 의미가 지리적으로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땅끝이라는 의미를. 이 땅끝이란 어디든 멀리 뻗어 나가는 그 복음이 닿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이 말씀 우리가 인용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까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꼭 어디 저기 멀리 먼 땅에 있는 그 땅끝이라는 그곳에 가서 꼭 선교해야만 그게 이 지금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곳 가운데에서, 아니 어쩌면 이곳이 땅끝입니다. 왠 줄 아세요? 땅끝으로 가려면은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 그 로마를 통해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광교, 이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지역의 중심이에요. 경기도청 있잖아요, 여러분. 경기도청. 그리고 이 지역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 중심에 여러분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역의 영향력, 이 땅의 영향력, 그리고 이곳에도,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역에 모이는 그 무리 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 있는 도시에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향력 있는 이 도시에 영향력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증인이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도시가, 그리고 이 세상이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자리와 이 예배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대로, 나에게 뜻하신 대로, 나에게 부르신 대로 나는 그대로 될 줄 믿노라라고 한 아멘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증인이 되도록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모두 함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것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때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죠. 의심도 있고 불화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부르셨고,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두 살리시는 은혜,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 지역과 도시를 살리시는 은혜, 그게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각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그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원대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도 제목도 중요하죠. 그것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진짜 선한 영향력이란, 선한 능력이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아는 것,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원대한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여기에서 쩔쩔매지 말고, 여기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 안에, 사명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붙들고 이루어 나아가는 그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실 그 의지대로 내가 붙들린 바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사오니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나의 그 영향력이 나를 살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아버지 귀한 능력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인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사오니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